오늘 이 본문은 유명한 본문인 만큼 뜻밖의 그 배경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좀 드문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 왕은 아하스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유다는 말 그대로 남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위쪽에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위쪽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이 아람은 사실 북이스라엘과 인접 지역에 있기 때문에 늘 북이스라엘을 괴롭혔죠. 그리고 이제 더 위쪽으로 가면 막 떠오르는 나라, 그 유명한 아수르가 이제 그 위에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정세를 누구보다도 민감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람 국가와 북이스라엘 국가입니다. 지형적으로는 그래도 아직 유다는 조금 밑에 있었기 때문에 영향을 덜 받았죠. 그러니까 나라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네 나라가 등장을 해요. 첫째는 맨 아래쪽에 유다, 그 다음에 그 위쪽에 북이스라엘, 더 위쪽에 아람, 그리고 제일 위쪽에 중국 같은 그런 절대 국가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죠, 아수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람이 느꼈어요. 저 아수르가 우리나라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다.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나라를 먹기 위해서 널름거릴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어느 나라와 연대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지정학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연대하는 게 쉽겠어요? 남유다와 연대하는 게 쉽겠어요? 붙어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연대를 합니다. 근데 이 두 나라의 연합으로도 불안해요. 불안해. 그래서 남쪽 유다 아하스에게 우리 같이 전쟁을 하자. 쳐들어오더라도 우리가 동맹군을 맺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아하스가 웬걸 이걸 거절합니다. 우리는 너희들하고 동참하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일단 한번 듣고 본문을 보면 복잡한 내용 같지만 그 얘기예요.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엘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예루살렘을 왜 쳤는가 하면은 우리랑 동맹을 맺자고 협박하는 차원에서 유다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래도 결국은 이기질 못했어요. 유다를. 유다는 사실상 그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는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2절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이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소문을 들은 거죠. 지금 유다를 치기 위해서 우리 형제 국가인 에브라임과 북이스라엘과 그 위에 있는 아람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같이 아수르에 대해서 대응하고자 지금 코앞에까지 진격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국가의
수장으로서 대처를 했어야 옳았을 텐데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왕이 그 정도 떠니까 백성들은 말해 무엇 하겠어요. 바람에 삼림이 숲이 흔들리는 것처럼 온 백성이 어쩔 줄 모르고 공포 분위기에 빠진 겁니다. 야, 이 큰일 났다. 이제 우리나라 아수리에 먹히기 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먹히겠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십시다. 3절. 그런 위기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가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이 장소가 좀 특이하죠.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사실 이 물줄기는 관계수로입니다.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놓은 물길 줄기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일로 나가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 물줄기 자체만으로도 무엇을 금방 감지할 수 있는가 하면 지금 국가적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간파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만나라는 거예요. 유독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적군이 대체한 상황에서 지금 그 비상식량을 쌓아놓고 또 무기를 쟁여놓고 하는, 그래서 지금 이 국가의 상태의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살벌한 현장에서 아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그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들어봅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4절.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찌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이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뭐 사람 이름이 등장 안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아람하고 북이스라엘하고 동맹을 맺어서 너를 겁박을 해도 그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노가 콧구멍에 연기가 날 정도로 지금 혈기방자하게 코앞에 들이닥쳐 있어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왕 아하스에게 안위를 던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 다 같이 시작.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이 다부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게 아람어적 설명인데 말하자면 이 뜻입니다. 다윗의 집을 패해버리고 저 아하스가 유다 지파니에요. 유다의 왕이죠. 다윗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을 아주 이참에 그냥 끊어버리고 아람의 봉신 국가가 되도록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을 삼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유다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이참에 결의를 한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자, 그러면 여러분 잠깐 고개를 들고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좀 신학적으로 이해를 갖고 본문을 이어봐야 될 텐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통해서 누구를 약속했죠?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누구의 언약이 파기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가 되면서 동시에 이 음모와 이 계획은 결국 유다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도전이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무서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의 왕위를 패해버리고 그 언약을 끝장내버리고
아람의 어느 인물을 세워서 아람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지금 드러낸 거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시는가를 보십시다. 7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따라서 합니다.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죠?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렇죠? 다윗에게 직접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네 집을 영원케 할 것이고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질까요?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의 그 약속된 언약을 근거로 이 국가적 위기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아스에게 명료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붙잡아야 될 매우 날카로운 진리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언약은 폐해지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화무쌍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함과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과 언약은 변개시키는 법이 없어요. 오늘 사실은 전체 줄거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적들의 음모죠. 공격이죠. 그 다음 볼까요? 8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예, 여기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음모는 서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패망할 것이다. 자, 또 볼까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뭘 강조하시죠? 굳게 믿지 못하면 뭘 강조해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아하스 왕에 대한 어떤 의지적인 확신을 가지라는 얘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라는 얘기일까요? 언약, 유다 지파니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무엘 하 7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 믿음은 여러분 계속해서 믿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한번 믿었어. 끝. 그리고 그 믿음은 떠내려가요. 바람 앞에 쓸려가고 물결에 떠내려갑니다. 믿음은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마치 그런 거죠. 물새가 물에, 이 오리가 물에 떠다니기 위해서는 고요히 수영을 헤엄을 쳐서 물 위를 우아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그 물 위에 떠 있기 위해서는 계속 물 밑에서 뭘 합니까? 물질을 해요. 수영을 해요. 똑같은 위치예요.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의 세파에 맞서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믿음에 물질을 해야 돼요. 계속 믿고 또 믿고 믿는데 또 믿고. 그러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에 강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뭐죠? 기도 그리고 말씀이에요. 기도와 말씀. 이것이 나를 지탱해주는 콘크리트 같은 신앙의 기초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콘크리트화 시켜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형이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리라. 그들이 그랬기 까닭에 사도행전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포문을 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저는 확실해요. 뭐가 확신을 갖고 있는가 하면 시대가 어쩌니 저쩌니 해도 결국 이 시대는 여러분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붙들고 있는 진리와 여러분들이 무섭게 하나님 앞에 이 세상과 맞서 퍼붓는 이 기도의 포문이 있을 때 이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교회 속으로 세상이 빨려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 속으로 교회가 다 빨려 들어갔어요. 다 비슷해져 버렸어요. 구분이 잘 안 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 거의 다 왔어요.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그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 뜻이에요. 수사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징조를 구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이 일이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될 것을 사인을 보여줄게. 한번 뭐든지 구해봐라. 그러면 저는 구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런 사인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많이 욕심 안 부리고 한 1m 80으로 지금 한번 좀 바꿔봐 주세요. 그러면 제가 믿을게요. 그러면 좀 믿을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양반이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는데 11절을 보세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만 보면 얼핏 보면 그래도 유다 지파 왕인지라 꽤 믿음이 있네 이렇게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깊은 속내를 하나 감추고 있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난 이미 보관이 다 있어요. 대안이 있어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런 그 유형의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 보다가 안 되면 나름 차선책을 갖고 사는 그 전략적 인간형이 있어요. 성도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신앙의 태도를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으세요. 좀 우직해 보여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대안이 아니죠. 그분이 전부죠. 근데 항상 인생에 딴주머니를 차고 사는 스타일. 그걸 차선책 인간이라 그래요. 제가 만든 그냥 용어예요. 불현듯 생각이 나서 차선책 유형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도들에게도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 아니면 전무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분과 우리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무슨 차선책을 두고 살아요. 전부 올인하는 거지. 우리 형제들 대답해 보세요. 연애를 하거나 교제를 할 때 차선책을 두고 살아요? 이 여자하고 한번 이렇게 사귀어보다가 시원치 않으면 그냥 내가 봐뒀던 자매 있는데 그쪽으로 갈아타지 뭐. 그게 무슨 연애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은 애시당초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이 차선책이 있어요? 올인하는 거지. 올인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아하스는
이미 차선책이 있어요. 나중에 슬그머니 저 맨 위에 최강대국인 아수르를 의지합니다. 그 본문을 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하 16장을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고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했죠. 다음 절 시작.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7절 제가 읽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자 보세요. 유다 왕 아하스가 누구를 지금 찾죠? 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세상에. 이게 유다 왕이 스스로 무릎 꿇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유가 있었어요. 자, 마저 읽읍시다. 불쾌하지만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보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도 아이 됐다고. 내가 뭐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처럼 모양새는 취하는데 다른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이미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어요. 그래도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게 현실적이지. 어쩌면 일부 우리 성도들의 삶과 매우 비슷한 유형을 여기서 만납니다. 그는 결국 보관이 있었어요. 하나님 외에 보관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성경 기자는 이 실체를 드러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지금부터 하나님께 올인하는 법을 배우세요. 믿습니까? 예. 딴 주머니 차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딴 주머니 차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모르는 어떤 돈이 들통이 날 때 불쾌하죠. 부부끼리도 재정이든지 모든 면에서 딴 주머니를 차선 안 되듯이, 그러면 서로 그건 믿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뭐 하려고 딴 주머니를 차요? 나는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상대방에게 하나님께 올인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유다왕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시험하겠냐고 이렇게 아주 교묘한 거짓말을, 속내를 감추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맞아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징조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서 2번 나왔는데 앞에 징조와 이 징조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보세요.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근데 아이 됐다고.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럼 이 징조는 같은 징조여야 될까요? 다른 징조일 수밖에 없을까요? 이건 다른 징조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른 징조가 누구로 소개되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여기서 사실 원래 히브리어의 원문은 처녀가 아니에요. 젊은 여자. 알마라고 돼 있어요. 알마. 처녀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도 따로 있어요. 베툴라, 이 처녀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알마, 젊은 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고 지나가겠지만
이 징조는 누구를 보내시겠다는 징조예요. 이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건 아주 깊은 우리에게 더 이상 위로와 그 이상의 답이 없을 정도의 완벽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심으로써 이 본문이 맞춰져요. 그게 뭐냐 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 의미죠. 그렇게 멀고 먼 인류의 죄와 인류의 역사와 불순종과, 그러니까 마치 물줄기처럼 돌이 있으면 옆으로 흐르고 장애물이 있으면 물결이 넘어가고 해서 그 험난한 불순종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의 언약은 수백 년 후에 베들레헴 땅에서 아기 예수로 징표를 보이셨어요. 근데 이 징표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이 결론이에요. 첫째는 이 징표는 죄악에 빠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지시겠다는 은혜가 여기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렇게 아하스처럼 아람처럼 북이스라엘처럼 곳곳마다 불순종의 구종물을 토해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희들 안 되겠다 손 털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므로 징조를 보이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 되겠어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두고 봐라.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뭔가의 새로운 차원의 역사가 열릴 때 주목해야 하는 표현들입니다. 보라. 특별히 여기서는 뭔가 우리 인간의 산수와 인간의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역사가 열릴 거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인 다윗의 언약으로 오시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족보로 오셨다는 걸 설명하기 위한 기록이 아니에요. 그 족보는 하나님께서 14대 14대 14, 그 14라는 숫자가 히브리 말로 다윗을 쓰면 다윗의 수입니다. 그걸 세 차례에 걸쳐서 일부러 몇 인물들을 가지쳐내고 14를 일부러 맞춰요. 다윗의 족보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족보는 다윗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예요. 그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시에 그분이 오심으로써 불순종하고 영접하지 않은 세상은 곧 뭐가 됩니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부터 종말의 시작이라고 우리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종말의 정의를 그렇게 내립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될 깊은 구원의 진리는 뭘까요? 인간의 불순종을 뚫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물줄기를 세차게 흘려보내서 결국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살려내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게 누구의 마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제가 한 번은 이번 주에 학교 이사회가 있어서 이제 순정현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저는 이제 뭐 검토할 좀 서류가 많아서 차에서 서류를 보고 이렇게 학교를 갔다가 오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장애인 기관의 어느 대표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순 목사님이 사랑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순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이제 봐왔던 분이라 늘 이제 사석에서는 그냥 정연아 그러고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되게 좋아해요. 허연이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아가 웃어요. 참 착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연아,
저 사랑부 맡은 지 꽤 됐지. 잠깐 1년 유학 간다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이어서 맡았으니까 꽤 됐죠. 처음에 맡을 때 하고 지금 달라진 게 뭐니? 했더니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목사님 사실 처음에는 소명과 사명 때문에 맡았어요. 뭔가 이건 내가 해야 될 일 같다는 사명과 소명 때문에 맡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불안했어요. 그 사명과 소명이 없어진 줄 알고. 그랬더니 그런데 지금은요, 달라진 게 지금은 가족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랑부 아이들하고 말하자면 지금은 걔네들이 아프면 자기가 아프고, 걔네들이 불안하면 자기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새 걔네들의 가족이 돼 있고 아버지가 돼 있더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의 속성은, 저도 지금도 철이 없지만 철이 없을 때는 사명과 소명이 있으면 하는 줄 알았고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쉬울까요? 힘들까요? 힘들어요. 힘든데 사랑의 그 강렬함이 어디서 빛을 발하는가 하면, 사랑하면 지치질 않아요.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거? 밤늦게까지 서로 데려다주고 또 데려오고, 또 아쉬워서 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밤늦게까지 몇 번을 이 집 저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보면은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아야 되고, 또 다 단장해야 되고, 교제 중이니까. 그런데 지치질 않아요. 언제 지치냐면 사랑이 식을 때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불굴의 사랑이에요. 이 성탄은 그걸 우리에게 매번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그 지치지 않는 우리를 향하신 불굴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를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삼일의 성도들에게 깊은 절대적인 위로, 절대적인 격려가 되는 귀한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십시다. 97장